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제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같은 법을 사용하고 있죠.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한 번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가 육체의 고난 받는 것 염려하지 마라. 또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죄 짓는 것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랬어? 뭐 그렇지 않은데 왜 그래? 저런 말 이런 말에서 너를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졌으니까 그 길로 들어서지 말고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 생명을 베드로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 7절부터 오늘 11절은 또 같은 방법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또 다시 반복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에서 하나,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이 전한 말씀도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 그때를 여러분 뭐 2000년 전이나 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런 똑같은 화법을 쓰면서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너는 한날의 괴로움 그것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해.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난 좀 더 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내일이 없는 인생을 우리 사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깨달아야 되는데 인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말해. 이 순간순간 우리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 베드로가 있을 때 만물의 마지막 때인데 지금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들, 자유주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야 노아 홍수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일이 또 있겠냐?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여러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 내일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내일 살 겁니다. 이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일은 내일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뭐 죽으란 얘기야?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웠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게 먼저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거. 정신을 차려라. 계속해서 내일 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꼭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죠. 이런 죄송하지만 80세 90세 넘어가면서 암이 걸렸으면요. 그걸 고쳐서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이거 안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옳은 기도예요. 우리가 그거 뭐 80세 90세 우리 지금 손모 목사님도 허리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척추 하나가. 여러분 그 수술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의사들도 위험해서는 안 된대 수술이.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고쳐져 가지고 더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 상태에 더 힘들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 근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서 더 힘들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그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젊다면은 또 새로운 어떤 육신의 건강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이것을 이렇게 수술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80 먹은 노인네 수술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건강해서 다시 하나님 일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물론 그러면 좋지.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때가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 정신을 쓸데없는 정신 가지고 정신 차린다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가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기쁨이 그런 걸 보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기쁨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누가 어떻게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 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다 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지만 미리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들을 하나님의 터치하는 손길들을 바라본다면 또 삶이 여러분 저는 변화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힘든 자가 그 힘든 것을 이겨나는 걸 보면 감사하고 또 믿음이 좀 이렇게 좌퉁우돌로 가는 사람들이 딱 고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걸 보면 기쁘고 저는 그런 게 기뻐요. 하나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막 분노하고 막 짜증 이런 사람들이 분노를 그치고 짜증을 그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것. 이런 분노와 짜증, 미움은요 모든 삶을 파괴시킵니다.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분노 조절 장애를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보다 좀 우리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높다고 해서 저 사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높든 낮든
그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충분히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내가 많아서 여러분 많아서 돕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된 자가 돕는 거지. 마음에 감동된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6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근데 그걸 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또 해야 되느냐? 9절, 10절, 11절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이 어떤 이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좀 누가 어떻게 가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덜 과하게 하면 돼. 덜.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내 일을 안 합니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가장 누구를 사랑하실까? 저는 이만큼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이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상관없어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저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주인이 언제 올 땐가를 알고,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늘 준비하는 거야. 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잖아요. 악한 종과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그때 가서 막 우왕좌왕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늘 평상시에 이렇게. 그러면 그 평상시에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알죠.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혜를 받은 바로 각각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지혜가 다르잖아. 그 지혜가 다르지만 그 다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모습. 어떤 이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는 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도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전도사는 전사에게, 집사는 집사님에게, 장로는 이런 맡겨진 영적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셔요. 얘는 건들지 마라. 딱 하나님 건들지 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억압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딱 막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꿈에 내가 늘 어려운데 누가 날 늘 돕는 것 같아. 이런 꿈에. 그러면 꿈이지만 그냥 제가 비유대로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야 너는 가서 종현이 지켜.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거기에 무조건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스. 번개와 같이 내려와가지고 딱 지키는 거예요. 전우좌우 사방을 어둠의 세력에 건들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러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뭐를 말하려면, 무슨 권면하려면, 위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위로, 충만함,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야, 네가 잘났어. 뭐 이러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셨습니까? 힘드셨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야, 당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잘해야 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주는 마음으로, 공급해주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야. 내가 뭐 잘났으니까, 내가 달란트가 좋으니까, 내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이래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의 영광, 그 손길, 하나님 손길을 위해서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 잘난 맛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여러분, 어린 반푼어지도 없어. 그러다간 다 깨져. 그 될 것 같죠, 여러분? 다 깨져.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면 다 깨집니다, 여러분.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딱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건 기본이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본만 알아도 그분은 굉장히 레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기본도 안 돼가지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전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사람을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영광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제는 시행하겠다. 왜?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짜 그렇게 말씀했다고.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삼박자예요. 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구했으니까 예수님은 행하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논리예요. 논리. 신앙의 논리, 기도의 논리. 근데 이런 기도의 논리가 마치 내가 기도해서 막 예수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확 끌어내리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면 이것도 안 돼.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천마산 기도원에서 한참 막 기도했습니다. 손 들고 막 기도 막. 그런데 막 이 손 여기가 막 그냥 뚱뚱해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막 끌어내리는 듯한 막 이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쓸데없이 기도했다.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우리는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유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기 때문에 엘리야가 유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뭐 큰 일을 행해야지 막 이런 착각이 빠진다니까. 저도 한때 그랬어요. 능력을 내가 받아서 막 그냥 막.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된 자.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아침에 개뿔도 준비되지 않은 자가 뭐 이렇게 쓰게 저렇게 쓰게 이러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기도로 나를 다스리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된 자는 항상 들어 쓰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